교육을 다른 환경에서 받았고, 아들은 교육이 시간과 공간이 다르다 보니까 교육을 달리 받는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아버지가 지향하던 세계하고 아들이 지향하는 세계가 있다 이 말이야. 근데 불효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그것 해서는 안 된다고 그것도 고쳐야 된다고 아들이 아버지한테 달라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아버지는 자기가 평생 하던 업인데 저놈이 다 컸다고 반박하고 내 뜻 안 들어주면 저녁에 잠 못 잘 거 아니에요. 그건 불효막심한 거죠, 그건. 예. 다 아버지 하는 일이야. 자식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아버지 혼자 먹으려고 그런 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자식을 두고 있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다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라고 하는 건데, 아들이 그거 알 택이 없잖아요. 지는, 아버지는 상대 나오고 지는 법대 나왔는데, 지는 변호사 차리고 판검사 되고 누구 죽이고 허물이나 막 이러는데, 아버지는 또 그거 모른다, 이 말이야. 아버지 돈만 세고 앉아가지고, 속에 이제 그래서 안 된다고. 그렇지만 공자가 그래. 아무리 불효자식이라도 아버지 하시는 일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지가 그게 적극성은 못 띠더라도 아버지 하시는 일은 3년 동안 그대로 3년 동안 보아둔다. 놔둔다 이 말이야. 그래야 조금이라도 효가 된다. 요즘 아들들이 부모에 대해서 어쩌든지 저놈 영감쟁이 죽어야지. 에? 저 재산 처분하고 동생이 조금 주고 나는 많이 챙기고 뭐 이민을 가든지 뭐 맨날 이 연구만 하잖아 애들이. 그럼 무슨 놈의 부모와 자식 관계가 있어. 나라가 무슨 꼴이 되겠어 그래. 응?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이 끝 가지고 따지고 어떤 공과사 관계를 전부 그쪽으로. 그렇지만 주대이 빨갈 때 4살 5살부터 아버지한테 효도하라 뭐 그런 가리키는데 늙어 죽도록 효를 어떻게 알겠냔 말이야. 효에 대해서, 진짜 효에 대해서. 예.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공자님이 아무리 부모의 뜻하고 자기 뜻하고 맞지 않다 하더라도 부모가 하시는 일은 부모의 생전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3년이라도 예. 자기가 적극성은 띄질 않지만 그래도 부모 얼굴을 봐서 돌아가신 뒤에 부모의 얼굴이 국에도 비치고 담을 보면 담장에도 비치고 산을 보면은 앞산을 보면 충충하고 뒷산을 보면 첩첩한데 부모 얼굴이 거기서 비친다 이 말이야. 그 생각으로 나라도 이어지고 국가가 이어져 가고 자식과 부모 관계 이웃과 이게 형성이 돼야 이게 동양의 어떤 그런 미덕인데 그거 어떤 끈끈한 관계가 사라져 버리니까 살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응? 만날 아파트 때 해가지고 부모 딴 데 촌에 갖다 놔두고 방 딱 잠가놓고 일요일 날은 둘이 벗고 있다 그래 여자 남자. 그래서 일요일 날은 어디 남의 집에 못 가면 안 된다 그래. 내가 글을 한번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이게. 그런 그 부모의 효에 대해서 생각 자체는 저런 글구를 많이 읽어가지고 책상 앞에도 써놓고 그 교육이 40년. 그러니까 10대 때 글 읽고 20대 글 읽어가지고 옛날 선비들 장가가고 아버지 시봉하고 뭐 한다면은 30대 40대 뭐 벼슬하다 보면은 공부 기간을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3년상 치고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고 이러면 시간 있으면 나이 60에 공부를 하는 게라 이제. 그 병적 공부라. 촛불을 밝혀놓고 공부한다. 그 공부가 뭐냐? 10대 때 배운 중형이라든가 대학이라든가 명명덕이라 그걸 반추하는 거야 이게. 응? 반추. 그거 빼놓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예. 그러니까 코끼리가 물을 건너갈 적에는 아무리 깊은 물이지만 땅을 확인을 한다. 응? 땅을 확인한단 말이야. 아무리 수미산이 크지만 금강경에 모습이 없는 살림을 사는 바른 눈을 가진 선사에게는 티끌만큼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수미산이는. 왜? 금강경의 기초가 잘 돼 있어서 있는 모습은 원래 허공성이고 없는 것으로 돌려버리니까. 그렇잖아요. 눈을 가만히 안 꽈두지 우주적인 살림살을 앉아서 사는데 모습 큰 건 뭐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지 몸에 국집되어 있고 모습에 사로잡히고 육진의 경계에 희로애락이 거기에 전체를 투구를 하고 있는데 지 몸에 아무 주인공도 무정물이라 하는 건데 금강의 이치가 머리에 들어가겠냐 이 말이야. 비어있는 공간, 빛도 소리도 색깔도 없다니까 그놈 무슨 놈의 귀신세계 그런 세계가 다 있는가 싶은 게 먹어야 배가 부르니까. 응?
그러니까 자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앉아있는 그 모습은 부처님 흉내를 내고 달마 스님의 군현면백의 뒷모습을 우리가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낸다고 하는 것은 당장의 몸과 마음이 일체가 안 되지만 그래도 자선한다는 모습은 흉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지선사가 자선을 하는데 잠을 저렇게 지었어. 자선. 자선은 부처님은 흉내내고 부처님은 닮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선하고 우두건이 앉았을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생각을 해야 되느냐. 불불욕이여 불불욕이여 부처님과 부처님의 요와 기여. 요라고 하는 것은 요점이란 말이고 기라고 하는 것은 근원자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모든 그 어떤 형용사적이고 그런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것이 요요. 우리 말로 하게 되면 요긴하다. 요긴한 것이다. 이것저것 다 필요 없어도 그건 하나는 내게 요긴한 것이다. 이것저것은 필요 없다는 것은 다 모습들이고 요긴한 것은 내 생명의 근본 뿌리니까. 부처님은 앉아서 뭘 생각하느냐 말이에요. 본래 청정한 생명의 근원자리 그 요점. 기라고 하는 것은 그 기밀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옛날 문을 열면 장돌 추돌이 있잖아. 추돌. 문은 왔다 갔다 해도 그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잖아요. 옮길 수 없는 거, 변하지 않는 거. 뭐요? 그게 금강의 소리도 빛깔도 없는 무상의 자리지. 무상의 법신 자리지. 부처님과 부처님의 요와 기여. 요와 기여. 조사와 조사의 기와 요로다. 자선하는 모습이. 조사는 깨달아가지고 참 부처님 법을 잇는 그런 조사들인데 조사들 살림살이도 부처님의 기와 요하기 살림살이도 밖에 있느냐 하면 그 살림살이 똑같은 거다 이 말이야. 욕이나 기요나 똑같은 소리예요. 글자를 그렇게 바꿔서 보지. 흡흡 상응이요 또 상응 흡흡이로다. 마찬가지지. 세상에 살아가는 거하고 무관한 같은 그런 얘기지만 이 공부하는 사람의 우리의 이 자선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상의 법신자리기 근원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내 몸과 마음이 허ungs성이 일어나고 한번 자복에 앉아서 흉내를 그렇게 한번 내보란 말이야. 불촉사이 지어 불대연이 조로다. 저런 건 그냥 한 번 보면 그냥 컴퓨터에 입력하듯이 내 제팔 아래하시게 딱 입력이 돼버려야 돼. 저걸 음미하고 앉아서 차를 한 잔 먹는다든가 저걸 음미하고 앉아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바보같이 못난같이 한쪽 자리하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생각한다든가 그 푹적거리는 명동거리를 밤에 다니면서 저걸 한번 생각해봐라. 그거 얼마나 멋있는 겁니까? 물욕이나 어떤 대상을 초월해가지고. 불촉사이 지어 일에 대질이지 않아도 지라고 하는 것은 소소영령하게 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보는 상태에서만 우리 생각을 감질하지만 그 근본 뿌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육신의 경계에 마주치지 않아도 아는 그놈은 소소영령한 그놈은 그러면 아는 그놈은 빛도 소리도 색깔도 없는 아는 그놈이 거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불촉사이 지어 일에 마주치지 않아도 지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느껴보라 이 말이에요. 그걸 느껴라. 그걸 느껴야 돼요. 내 몸뚱이나 밖의 모습 관계없이 내 마음에서 느껴지는 거. 목조명에 나오잖아. 묵묵망언이여 말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소소현전이로다. 소소현전이로다. 사람을 하루에 마주치지 않고 사람하고 하루에 대화하지 않고 마음에서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그래 앉아 있어도 소소영령한 본래 내 모습은 스스로 아주 미묘하다. 미자라고 하는 것은 정미로울 정자하고 미자다. 불촉사이 지어 그 일을 부딪히지 않아도
지여 신령스럽게 아미여 불대연이 조로다. 우리는 누구를 상대를 보고 인식을 해서 밉다, 곱다, 훌륭하다,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분별을 내지만 그 인연을 마주치지 않아도 내 마음자리는 상대적으로 훤히 비추고 있다 이 말이야. 지자는 내면적인 체의 근본 뿌리 같고 비틀 조자는 밖으로 노출되는 용적인 의미 뜻이 있어요. 앉아서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촉사이 지어 자선을 하면서 일에 전혀 대면하고 마주치지 않아도 안과 밖이 텅그렁 비어 있는데 그 신령스러운 그런 그 모습이 내 눈앞에 확 이렇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불대연이 조라 연을 마주치지 않아도 눈앞에 나타나는 육신경기를 상대하지도 조라 비친다 이 말이야. 거울 모습이 그렇죠. 거울 모습이 불촉사이 지어 기지 자미로다. 일에 전혀 대지지 않아도 그 미묘하고 정밀한 것이 그 지가 자미여 스스로 묘하고 가늘다 이 말이에요. 불대연이 기조 자묘로다. 인연을 상대하지 않아도 그 비치는 것이 스스로 묘하다. 이건 우리가 공부하면서 수행하면서 내 자신의 본래 면목 자리를 감지하는 것이지 내가 이 얘기해줘 냉큼 마음에 닿는 건 아니에요. 현진 스님 먼저 참선을 많이 해서 내가 이 얘기를 안 해도 이제 불촉사의 지 불대연이 조가 훤하지만 우리가 자복에 앉아 있을 때 밖의 모습이나 안의 모습에 끄달리지 않고 그 천상천하의 유아독전에 자기 생명의 근원자리가 우주 만리의 근원자리가 저렇게 자복 위에 앉아서 나타난답니다. 부처님이 6년 고행 저 모습 밖에 따로 없고 달마 스님이 9년 면벽하면서 저 생명의 근원자리 밖에 존재한 게 아니에요. 저렇게 가만히 앉아서 면벽을 하고 6년 고행을 해도 정치는 저절로 잘 되는 거고 중생은 저절로 교화가 잘 되는 겁니다. 꼭 소리를 내고 방송을 해서 노사분균이 뭐니 그냥 성근해가지고 사람 마음 읽으면 그건 천하 말자라 그건 말자. 불촉사이 지여 기지 자미여 불대연이 조요 기조 자묘로다. 저 지자는 우리가 후천적으로 배워서 하는 지식의 지자가 아니에요. 신령스럽게 아는 영지지자라. 저걸 그 성리철학의 유교에서는 양지라 그래. 양지. 기지 잠이여 번복하는 거 이것도 바꿔가면서 위치를 바꿔가면서 그 신령스럽게 알미 스스로 미묘함이여 정무 분별지사라 일찍이 거기에는 조금이라도 어떤 분별망상에 의해 가지고서 되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 냄새가 없단 말이야. 그 자리가 부처님과 조사의 왕삼매 자리고 부처님과 조사의 마음이 안으로 쓰고 밖으로 쓰는 최용의 종합적인 어떤 그런 것을 이 자선잠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지 무후의 기여 그 지라고 하는 것은 신령스럽게 아는 그 지라고 하는 것은 무의 선과 악이다 뭐 해가지고 그런 어떤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짝이 없어. 무우 짝. 짝이 있는 것은 상대적인 거지만 그 자리는 짝이 없는 거 아니에요. 짝이 없어가지고 기라고 하는 것은 홀로 기자라 기특할 기자가 아니고 사자는 깔기 있는 사자는 혼자 그렇게 어슬렁어슬렁 다니대. 그건 친구가 없어. 이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의 우리 마음자리도 그건 짝이 없이 홀로 기해 홀로 기자라 제자가 홀로 청정법신
홀로 자리 그 자리인데 정무 홀지조로다. 일찍이 그 자리는 털끝만큼이라도 어떤 낌새라든가 모습이라든가 그런 것이 완전히 정화가 다 되어버렸어. 응? 백분질이라도 우리가 그 근처에 가면은 병지선사 좌선명이 조금 우리가 감지가 잡혀질 것 같은데 제가 해석만 가지고는 너무 부족해요. 우리 스님은 너는 선신이 뭐니 잘 해석도 잘하고 없는 맛도 잘 만들어내지만 너는 선방에 안 앉아있는 모습이 드러나야 이런 소리면은 내가 노장한테 이런 소리 하니까 저 노장이 자존심 상해서 하는 소리구나. 또 나는 나대로 살림살이가 있어. 그 영지가 짝이 끊어져서 선과 악이다. 짝. 부부가 같이 생활해도 나는 영감이고 할머니는 보살이다. 이런 관계면 진짜 부부의 형성이 아닌 거예요. 금강경을 배우면 부부지간이라고 하면은 생명의 근원 자리에서 두 모습이 한 모습이어야 돼. 한 모습이어야 돼요. 할아버지와 손지 관계도 할아버지가 존재하고 손지가 존재한 게 아니라 두 모습은 한 모습이어야 돼요. 그래야 조선지간에 어울리는 것이지 생명의 근원 자리에서 볼 적에 그러니까 청정법신 비로자람을 무상의 법신의 시기에서는 선과 악이다 어떤 짝, 시다 비다. 벌써 시다 비다. 선과 악이다. 미워하고 사랑한다. 이건 벌써 짝이 갈라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하고는 거리가 먼 거. 그 신령스러운 알미 짝이 끊어졌는데 기함이여. 기라고 하는 것은 홀로 하나의 청정법신 비로자라본데 거기는 일찍이 온초적인 무명이라든가 온초적인 그림자라든가 일찍이 털끝만큼이라도 조라고 하는 건 찜새 뭐라 그래 짐조가 저 못된 짐조가 보인다고 낌새 좀자 징조 와까리 맛이다. 말씀 낮추십시오. 거기에는 청화가 다 돼가지고 이런 털끝만큼이라도 중생이다 부처다 중생이다 어떤 상대적인 게 끊어졌다면 무렴아가 꼬매를 다독거리고 볼 때도 저런 마음이 기초가 단련이 돼 있어야 돼. 응? 기조 무치요여 그 비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비춰주고 어떤 것을 비치지 않는다는 그런 취할 치자 버릴 사자 취사 그런 취사 선택이 끊어져 없어져 가지고서 요란 말은 밝다 이 말이지. 응? 밝다. 우리 마음의 그 자리가 수청 철저로다. 물이 완전히 담적해 가지고 완전히 청정한 그 물 자체가 철저 밑바닥까지 환히 드러나 보인다. 물이 맑고 밑바닥같이 조그만 모래알도 다 셀 수 있는 그런 어떤 청정한 연못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안과 밖이 거울처럼 드러나고 그 물속에는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이 왔다 갔다 하지요. 그 물속에서 숨을 쉬고 수영을 하는 물고기야말로 물이다 자기다 그걸 인식하겠어요? 고기와 물과 고기 관계는 그건 어떤 걸림이 없는 무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라. 그렇잖아요. 그렇게 안과 밖이 청정하고 밑바닥까지 드러나게 아주 철저하게 통해가지고 거기에서 사는 우리 원흉무의 어떤 우리 본래 청정한 그 모습은 마치 내가 그 모습을 수용하고 안주하고 그 속에 산다는 흔적마저도 보이지 않는다. 고기가 물속에서 숨을 쉴 적에 물을 인식을 하겠어요? 고기 보고 그건 물어봐야 알겠지만 인식한다면 숨이 막힐 거예요 아마. 낌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유스럽게 수영을 하고
자유스럽게 그렇게 즐기고. 공할이 마계해여 저 허공에 끝도 없는 허공이 활달해 가지고서 마계해여 끝간 데가 없음이여 마계해여 우리 마음의 문이 확 열려 가지고서 내 자체가 허공성이라는 것을 완전히 알고 고요하고 고요한 저 긴 하늘이 바로 내 몸이고 내 집이라 이렇게 깨달음을 얻었을 적에 나는 그 공 속에 같이 생활하는 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공할막에여 그 허공의 넓은 활달한데 끝이 없으며 막에여 마치 그것은 새가 날아가는데 아득하고 아득하다. 새가 허공을 날아서 유영을 하고 즐거운데 새가 허공을 인식을 하고 감지를 할까요? 우리가 법신의 세계를 깨달아서 모습이 없는 세계에 머물러 있을 적에 그것은 깨달음의 흔적마저도 없어져 버리고 부처와 중생이라는 모습은 찾아볼 수도 없고 어떤 무명이라든가 어떤 그 자리 본래 그 모습에는 일찍이 사양분별이 다 정화가 된 상태에서 부처님이 앉아있는 자선의 모습 조사가 벽을 보고 쳐다보고 앉아있는 그 모습 바로 그 모습은 바로 자선 모습의 진정한 그 모습이고 바로 부처님이 안주하신 왕삼매의 경계다. 왕삼매. 알아듣겠어요? 회원스님? 잠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내 가까운데 글을 써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런 글자를 새길잠 잠이라 그러고 묵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이나 변소에 가도 써놓는다든가 아침 저녁 세수하는 세수 때에도 글을 써놓는다든가 무슨 작품에 써놓는다든가 그런 것은 이제 명이고 그러니까 명 자체는 저런 쇠에다가도 돌에다가도 많이 새기고 그러지만 잠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나 쇠에 새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 눈앞에 일상생활에 항상 부처님과 부처님의 정묘하고 정밀을 정자 정묘한 기틀이여 조사와 조사도 기틀과 기틀 속에 정묘하며 이상의 기호라고 하는 것은 뿌리고 추고 뿌리고 추 자선이라고 하는 것 같은 동시대에 대스님하고 묵조 선사를 이 대스님의 가나선 서장을 얘기를 해주고 또 묵조명의 이 묵조명이라든가 자선명을 이렇게 보면은 그 대스님 같은 분은 이 폭풍을 몰고 다니는 어떤 그런 치유, 소낙비 같은 그런 같은 선의 기질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가만 놔두질 않아. 번뇌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애들을 가서 풀을 확실히 화장을 시켜버려. 화장을 시켜버리고 또 그 당시에는 금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그 주전파, 화이파가 있을 적에 전쟁을 해야 되는가, 오랑캐를 몰아내야 되느냐, 또 화해를 해야 되느냐. 그 대해서는 주전파에 저놈 죽여야 된다고. 사마에도 같은 놈들이라고. 그러니까 정치에 휘말려가지고 16년이나 귀양생활하고 나서도 그 항주 형무소에 16년 동안 귀양생활한 게 그게 어떤 뭐 1, 2년도 아니고 그렇지만 풀려나고 나서 무슨 장구성이하고 선 얘기를 하고 뭐 가나의 얘기를 하고 이렇게 나왔다니까 그런 어른들은 공간과 시간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 차라리 날 더 집어넣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표현들이지. 평원 스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묵조명이라든가 자선을 짓는 이 굉지선사는 너무나 조용해. 참 조용해. 절대 유혹을 받지도 않아. 너무나 맑고 너무나 조용하고 점잖고. 그러니까 달마를 요즘 달마 그림을 많이 그리는데 아주 시중 달마도 있고 산중 달마도 있고 그 그냥 한탕주의 달마도 있고
또 달마를 그리는데 입에다 또 구치베니까를 발라가지고 흉측하게 절 불전털로 다니는 달마도 있고 많아 달마가. 달마를 그리는 스님의 어떤 수준차에서 그려지는 달마인지 모르지만 그런 달마를 이사가서 집에다 걸어놓으면 도둑이 없다고 모두 달마 구해달라는 사람이 날도 많아요. 나도 달마를 앞으로 그려야 되겠어. 근데 달마 스님의 그 앞모습은 사람의 비라든가 어떤 찌꺼기 같은 걸 용서를 안 해요, 달마 스님. 예. 양무지하가도 그건 태판 지어버리고 말할 가치도 없는 임금이라고 그냥 갈대 타고 숭산 소리면 가버리잖아요. 타압이라는 거 없어, 달마라고 하면서. 단지 평생에 9년 면명을 하든지 20년 늙어 죽도록까지 면벽을 해도 면벽으로 끝나지 어떤 제자를 구하는 생각이 없어. 거기에는 다행히 이제 해가가 와서 와가지고 소소영령한 그 본분 살림사를 이어봤지만 만나도 그만 안 만나면 그만. 근데 경지선사는 달마 스님의 꼭 뒷모습 같아. 달마 스님의 뒷모습으로 그려놔두면 그 넉넉한 공간이 경지선사한테는 엿보인단 말이야. 예. 이 대스님하고 경지선사는 참 좋은 도반이라 서로 못하는 부분을 보완을 해주고 있어. 예. 세상 사는 사람들은 우리 스님이 못하는 건 다른 스님이 하고 다른 스님 못한 건 우리 스님이 하는데 그게 장단 우애를 나누고 평가를 하지만 이 두 어른들은 서로 보완을 해주는 차원이라. 예. 그러니까 대는 늙어 죽도록 썩은 갈달지 같이 앉아서 망상 피우는 흑사나 귀가할게라. 눈 감고 앉아 있으면 속에는 지옥을 그리고 있다고 막 대가 경지선사한테 막 그 험담을 막 해요. 그렇지만 경지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안 하고, 예. 내 조용한 이 멋을 소낙비같이 일깨워주고 깨추게 해주고 보완해준 놈은 대다. 그리고 후사를 자기한테도 맡겨. 예. 대한테. 그러니까 이 글 내용을 보면은 앉아있는 앞모습은 대고 달마스님, 뒷모습은 또 그득한 산 같잖아요. 흰 구름이 이렇게 감겨있는 것 같고 그 옷자락에 한번 안겨보고 싶고, 예. 차라도 한 잔 갖다 드리면 무슨 표정을 짓는가 한번 이렇게 보고도 싶고 그런 그 어떤 그런 조용한 그런 학 같은 그런 멋들. 예. 저녁에 마치 밤이슬이 내리면 그 밤이슬 속에서 그 달이 모욕하는 그런 모습 같고, 예. 저 별들이 은하에 모욕하는 것 같고 그런 하여튼 그런 멋이 경지선사한테는. 나는 이제 어른들을 많이 모시고 살아보니까 어른들의 그 생리를 너무너무 많이 알아. 어른들의 깊은 맛은 모르지만 밖의 모습을 표현하고 꾸밀 줄 알고 얘기할 줄 아는 것은 내가 조계종의 일인 줄 알아. 덕민스님 입에 오르내리는 어른들은 다 녹아버려. 어른들은 또 많이 모시고 살았고 내가 40 몇 살까지 어른들을 모시고 살았네. 불촉사이 지어 불대연이 조로다. 에? 내 진정한 그 소소영령한 그 영지의 자리에는 일에 부딪히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서도 그 소소영령한 그 모습은 또 되살아나고 불대연이 조라 어떤 육진의 경계를 상대하지 않아도 내 마음은 맑은 걸같이 산화되지 모든 것을 다 비추고 있다. 응? 얼마나 아름다운 생명의 근원자를 저렇게 형용해서 표현하겠어요. 한번 앉아서 저런 마음을 느껴보면서 자복에 앉은 자선이 얼마나 우리 어떤 참으로 우리가 가야 될 고향이고 불법이 아니면은 세계 평화가 오지 않는다는 인식이 저렇게 돼야 돼. 자, 앞으로 불교 공부를 학자들이 거의 박사는 이제 다 고갈이 됐대. 거리가 없어서 못한대. 동양 쪽 불교학은 아주 그냥 거리가 미지수고,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은 공부 안 해도 이제 학자들이 다 연구하죠. 박사학위 따고 다 하니까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저 자선잠만 외우고 앉아있으면 그것들이 다 해줘. 불촉사이 지어 기지 자미로다. 일에 대질이지 않아도 신령스럽게 알미여 그 지가 스스로 미함이여 불대연이 조여 기조가 자멸로다. 이렇게 중복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 불교라는 자꾸 반출하니까 내가 얘가 반출을 안 하면 안 돼.
우리 원흥녀가 9칸인데 강당이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는 범어사 원흥녀 강당이 제일 잘 쳐서 9칸인데 찰중이란 놈이 이제 서울대학교 수학과 나왔는데 그건 박사과정까지 받고 온 놈인데 학인들이 하도 흉측한 것들이 많으니까 지 애미애비도 내비리고 머리 깎고 중된 놈들이 1년밖에 안 된 놈들인데 하도 흉측해 그 놈들 내가 보니까 그래서 네가 찰중을 해야 된다. 근데 아니 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 그 선거를 해대 내가 정치운동을 해서 네 찰중을 만들 테니까 그 큰 방에서 죽비를 잡고 그놈들 눌러라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수행하고 공부하러 왔지 공부하러 왔지 전 뭐 소임 안 맞는다고 그러니까 공부고 수행이고 내 밑에 있으면 이놈아 내 시킨대로 해 이놈아 예. 그놈을 그렇게 이제 찰중을 이제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건 너무 그냥 너무 예리해가지고 큰 방에 죽비 들고 찰중 안 쳐놓으면 피곤해서 안 된다고 막 애들이 밑에서 막 그런 걸 몇 놈 잡으다가 이제 강사한테 얘기해가지고 이제 부정 운동해가지고 표를 그놈한테 몰아줬어. 그래가지고 이제 찰중을 시킨다 이놈이 하루는 떠고도만 스님 이것 좀 써주십시오 그래. 그래서 뭐냐 이래 보니까 조고각하라. 조고각하. 저기 이제 염성이 나는 선문이고 서장에서 나오는데 야 이놈아 그 뜻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신발 벗고 신을 때 조심하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 야 이놈아 내가 그러면 남의 신발 신지 말라고 써붙지 왜 해필 조고각하라고 그러냐 이놈아. 신발 잘 신고 남의 신발 신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 그 소리 맞기야 맞지. 그지만 이 조고각하란 말은 우리 생명의 뿌리를 살펴라는 소리예요. 우리가 어디 방에 들어갔다가 내 신발을 신는 순간, 내 신발을 찾는 그 순간이 얼마나 짧은 순간입니까? 그 짧은 순간에도 내 소소영령 그들 놓쳐서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조고각하란 말이. 에? 물론 남의 신발 신지 말라는 소리도 지금 포함되어 있어. 그렇지만 그냥 자동병이라 그냥 남의 신발 신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까? 내가 무서워서 하는 소리요. 예. 저건 우리가 그 자리를 살피기 위해서 호월지차, 예? 터럭한 만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 있는 상태는 고요한 상태고 신을 싣고 밖에 나가는 모습은 움직이는 모습이라. 네? 우리 소소영령한 그 마음자리는 움직일 때나 앉아있을 때나 움직일 때나 한 모습이어야 돼. 그렇지만 우리가 어디 사랑방에 간다든가 신발이 많이 놓여있을 적에 내 신발하고 다른 신발하고 뒤죽박죽 되어 있을 적에 거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이란 생각이 신발 찾다가 놓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 짧은 순간에. 짧은 순간에. 예. 그게 공부하는 살림살이에 얼마나 전이라고 그런 거겠어요. 이 조란 말이. 예.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얻는 것은 이제 탑착비공이라 그래요. 탑착비공이라고. 탑착비공이라고. 예? 탑착비공. 콧구멍은 우리 몸뚱이가 생길 적에 부모 몸뚱이한테 코가 제일 먼저 생긴답니다. 우리 본분자리를 밟았다며 확인했단 말이야. 콧구멍을 밟았다. 예. 조고각하하고 탑착비공이란 말이 쌍포라. 예? 쌍포요. 예. 아이 남의 신발 신지 말란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야 이놈아 좀 철저하게 알아라.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그냥 온 기둥에다가 이제 편말을 붙여가지고 조고각하. 야 이놈아 조고각하가 무슨 대통령이나 조고는 대중이고 각하는 뭐. 이 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적에 비치는 어떤 그런 그 대상이 있고 또 비침을 내가 따라가는 어떤 능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조 자체는 능과 소, 주관과 객관이 끊어진 사례에서 비치는 그 조자예요. 지금 굉장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조자입니다. 구름이 끼어 있을 적에 소나기가 오다가 구름이 흩어져 버리고 날이 활짝 깼을 적에 조라고 하죠. 기지잠이여 그
그 지가 스스로 미하며 미묘하고 그런 것들이여 일찍이 안과 밖에 사량 분별지사조차도 없다. 완전히 정화가 되어버린 얘기죠. 그 지야말로 짝이 없이 기기 홀로 청정함이로다. 이 기자라든가 무라든가 설명하려면 책이 몇 권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 맛은 반출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느껴야지. 본인들이 느껴야 되지. 불법은 깨달아가지고 일반 믿는 사람보다 금강경 공부한 사람 눈이 하나 더 달리고 마음이 하나 더 생겨야 돼. 증무호월지조로다. 일찍이 호월 털끝만큼이라도 호라고 하는 것은 털끝만큼이라도 삐진 공간이 생긴 틈, 홀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차이로 스며드는 그런 어떤 잡된 생각. 그러니까 호와 홀이라고 하는 것은 호는 공간적인 의미고 홀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중에서 아주 짧은 그런 어떤 시간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짧은 홀지 어떤 낌새도 이 자리에 청정법신의 무상의 법신의 자리는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없다 이 말이죠. 기조 무치요여 기 비침이 취하사 달이 동산에 떠올라서 달이 비칠 적에 이 산은 비춰지고 저 산은 안 비춰지겠다. 달이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렇죠? 달은 평등하게 다 비춰주는데 적은 산이 있고 높은 산이 있고 가려있는 산이 있고 튀어나온 산이 있는데 산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달한테는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예. 우리 인간이 달을 볼 적에 아까 내가 얘기할 적에 눈병 난 사람은 달리 보이고 예? 눈병이 없이 정상적으로 본 사람은 제1의 달을 보고 예. 하늘의 달을 안 보고 물의 달을 보면 물에 비치는 또 달이 있지 않습니까? 달이 내가 비치겠다, 그만 비치고 올라가겠다, 이런 무슨 거래 흔적이 없잖아요. 예? 예. 단지 우리가 맑고 깨끗한 우리 마음 차원에서 느끼는 것이 달았을 뿐이지, 달의 그 본체는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허공을 잘라가지고 모난 그릇에 집어넣고 둥근 그릇에 집어넣는데, 그릇이 문제가 있지, 허공이 모나고 둥글고 뭐 길쭉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예. 눈앞에 나타나는 돌이다, 산이다, 구름이다, 하늘이다, 이것은 눈앞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그렇게 보이지, 내가 보고 느끼는 이 내 참된 이 소소영자리 그 모습은 저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에? 빛도 소리도 색깔이 없기 때문에 다 포용하는 겁니다. 그 비침은 취함이 없이 알미어 마치 그것은 물이 청정해가지고서 철저 밑바닥까지 통했다. 밑젖자. 그러니까 맑은 물은 우리가 이렇게 거울같이 맑은 눈을 볼 적에 고기 노는 모습이라든가 조그만 모래 하나라도 다 확인이 보인다. 이 말. 그렇잖아요. 그게 뭐냐? 묵조명에서 달이 밤이슬이 실록에 나무 잎새에 이슬이 내다가 매달려 있는데 그게 달이 모욕을 한다. 그게 달이 모욕을 해. 이제 금강경 이치를 알면은 원래 우리 전체 산임사니까 산이 나한테 와요. 내가 산한테 가는 게 아니고 경계가 나한테 와. 둘이 아니니까. 죽은 것이 살아나고 멈춰 있는 것들이 닦아오고. 근원이 하나니까. 이 몸이라는 걸 인식하고 꽉 붙어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봐야 이해가 안 돼. 다음은도 이제 저 큰 덩치 가지고 이제 내 몸 자체가 이제 허공성이다 깨달으면 이제 일이 난리 나버리는구만, 이제. 공할이 마계여 허공에 활달하게 보이는 것이 마계예요. 가시 없다 이 말이야. 허공 경계를 우리가 어떻게 측량합니까? 조비 묘묘로다. 그 진리 자체 내가 수용하면서 안과 밖, 밖과 안이
깨달으면 흔적, 부처라는 생각조차. 부처님이 내가 부처라고 생각하면 그건 부처님이 아니지. 그렇잖아요. 예. 부처가 따로 있고 부처가 따로 있고 그 능소가 갈라지는 바인데 내가 도 깨달았다, 내가 도인이다, 내가 최고다 한 사람 중에 최고인 사람 난 못 봤으니까. 응? 공하리 마계해여 허공이 활달해서 피어있는 것이 가시 없으며 조비 묘멸하다 새가 날라서 허공에 어떤 나는 비행을 즐기고 있는데 새와 허공과 새 둘이 아니 흔적이 없잖아요. 자선을 하면서 내 생명의 근원자리에서 화두를 든다든가 묵조를 한다든가 그건 우리 불자들이 다 알아서 다 해보고 시도도 해봤지만 저런 뜻의 어떤 자선명을 이해를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은 세상에 보는 눈이 하나 더 생겨. 저 좀 알겠어. 이제 한 달 만에 외우시겠지? 응? 저자가 비로살 시자가 맞아? 비로소 시? 맞아? 아니 나는 어제 부암사 전화를 하다 보니까 부암사 전화 기억이 안 나. 736인지 379인지 38인지 그 전화를 몇 군데 내가 엉뚱한 데가 나오더라고. 공부를 많이 해서 이제 망상이 없어지는 모양. 얼마 전에 전시가 끝났는데, 이쪽 조선일보 쪽에서 여초 제자 심재영이 묵선보살이 있어. 북선이라고. 그 보살이 지금 나이가 62인데, 내가 옛날 그 60년도 후반에 임창순 씨 그 태동고전연구원에 다니면서 장자 강의 좀 듣는다고 그때 같이 만난 보살이다. 근데 이 보살이 불교에 심취했을 뿐만 아니라 금강경도 많이 쓰는데 이름이 호가 묵선이라 먹묵자고 신선선자. 그 이제 지산에도 잘 알고 나도 잘 알고서 초청장을 하도 보내서 저번에 여기 올랐을 때 그 전시장에 내가 갔었는데 돈은 없었던 이제 작품은 못 사고 도록은 내가 이제 10만 원 주고 사가지고 내려갔었는데 그 작품 전시장에 적이 걸렸더라고. 저 시가. 그래서 이제 금강경도 많이 쓰고 금으로 쓰고 해가지고 작품이 한 150개가 나왔는데 그 할망구가 60이 넘어가지고 글씨를 공을 들여서 많이 썼어. 그러니까 그런 임창순 선생한테 배우고 서해는 이제 여초일중한테 배워가지고 대통령상 특산도 많이 하고 60 넘었는데 이제 혼자 살아. 혼자 보살이라. 보살인데 결혼도 다 포기하고 이제 쓴다고 해서 이제 지사님 총피하고 이제 같이 가가지고 이제 좀 허풍도 좀 쳐주고 여초 글씨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주 보살 글씨가 아주 그냥 당대 아주 국필이라고 그러니까 막 좋아가지고 굶실굶실해서 근데 저 시가 걸렸더라고.